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앞에 화면 한번 함께 보시고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 드라마 아세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셔서 공감을 못 하실 것 같아 걱정이 되긴 하지만, 자,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왜 보자고 했냐면 마지막에 있는 그 대사 때문에 좀 보자고 했습니다. 자, 지금 남녀가 들어왔잖아요. 이 남녀는 누구냐면 프로 야구 구단의 구단주와 운영팀장, 그리고 울그락불그락하게 생겼던 사람은 그 팀의 주전 포수였습니다. 계약을 위해서 협상을 하는 과정인데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자 포수가 단장과 운영팀장을 술집으로 부른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5억 달라고, 5억은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술잔에 담고 단장의 바지에다가 술을 부어버리는 행동을 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선을 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최선을 다해 선을 지키라. 자, 오늘 선에 대한 얘기라. 착할 선, 제 이름 뒤에 있는 선자, 착할 선자인데 그거를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오늘 영상에 있는 이야기하는 선을 지켜라. 지켜야 할 그 라인이 있는데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넘다, 오늘 선을 긋다, 오늘 선을 지키다, 또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자주 합니다. 자, 영상에서 조금 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그 선이란 건 무엇을 의미했냐면 매너,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 매너, 예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 누구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받냐면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한테는 상처 절대 안 받아요. 여러분들이 뭐 저기 연예인들이 어떻게 한다고 상처받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 저랑 관계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 거예요. 상처받는 사람은 누구냐?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내 가장 옆에 있는 가족 혹은 자녀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 나랑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깝다 보니요 때로는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떨 때는요 그 관계가 선이 느껴지지도 않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요 선 안 지켜도 선을 안 그어도 그냥 무사히 그냥 잘 지나갈 때가 수도 없이 많죠. 그런데 관계가 조금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아주 사소한 것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비매너, 상대방에 대한 그 대하는 어떤 가벼움, 배려 없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상처가 된다라는 거죠.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예전에는 관계가 좋았을 때는 상관없는데 관계가 나쁠 때는 비수처럼 날아와서 내 가슴을 찔러 버린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선을 넘게 되고, 그리고 더 친한 사람일수록 더 가슴이 아프고 더 마음이 아프고 더 화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교회 생활의 과정에서도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을 두고 그 선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선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 선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선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선을 지키려 하지도 않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는 것을요, 우리는 교만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어떤 회장이 되고 뭐 리더가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 내가 맡은 바 직분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있는 수준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그것이 나에게 준 선이에요. 최선을, 그것을 하기 위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을 지키는 일이 아니래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할 수 있는데 열심히 다하지 않는 것, 열심을 다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교만함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게 주어진 일이 내가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라면, 그럼 그 일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나는 못하는 일인데, 나 못하니까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뒤로 휙 숨어버리는 게 최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그 사람한테 맡기든지 아니면 도움을 구하든지,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에 다른 일을 요구하든지, 나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것 하겠습니다, 다른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든지,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일을 향해서 또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을 지키는 것이지, 할 수 없다고, 무조건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뭐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안 된다, 못한다, 안 한다는 없는 거예요. 도망가, 이거 될 대로 되라,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있건 못하는 사람이 있건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거기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셔서 각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능력 없다고 안 돼, 못해, 이게 아니라 내가 능력 없으면 하나님은 나를 또 어떻게 사용하시겠지, 어떤 부분에 사용하시겠지, 이 기대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데, 뻔히 할 수 없는데 내가 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결국 이렇게 되면요, 이런 말씀은 죄송하지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 그 선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바울은 그 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겼습니다.
분파가 생겨나서요 서로 시기하고 분쟁이 끊어지지 않고 서로 이게 패를 가지고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이렇게 패가 갈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지금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라 그런 거예요.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애들 같다. 그래서 앞에 보니까 난 너희에게 밥을 주지 아니하고 이유식만 줘. 왜? 너희들이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육신 속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육신에 속한 자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분냄과 시기와 당파와 이런 것들에 속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볼로는 도대체 무엇이고 바울은 도대체 무엇이냐? 끼리끼리 모여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각각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믿음 안에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사역자일 뿐이지, 누구는 누가 좋고 누구는 뭐가 좋고 그래서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이고 이런 짓 절대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아볼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바울을 세우셨다면 이들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그런데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당을 짓고 싸우는 일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아직 미숙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때로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당 짓는 것, 누구는 누구가 좋고 누구는 너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이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오래 가면 안 돼. 그리고 이게 굳어지면 안 돼.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모든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야 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6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지위니라. 아멘.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각각 맡겨진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 맡겨진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심을 다 받았지만 모두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틀림이 아니라 다름. 저와 장로님이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줄에 앉으신 분들과 네 번째 줄에 앉으신 분들이요 틀린 게 아니에요. 이 자리가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각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은사대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각각 다른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똑똑해도, 바울이 아무리 혼자 성령 충만해도, 배운 것이 많아도, 실력이 있다 한들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선이 있고, 아볼로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선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들이 최선을 가지고 아름다운 성장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물을 주는 역할을 할 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 같이
자신의 영역에서 선을 지키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한 일대로 상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결국 그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생각하는 핵심은 그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자에게 맡겨진 선이 있다는 거예요.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사역을 해갈 때 선이 없고 선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행과 또 다툼과 갈등,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어떤 리더, 어떤 일의 리더를 맡겨진 분들,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계획과 그 일과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 동역자들 잘 관리하면 되는데,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간혹 오지랖을 부려서 다른 데까지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계셔요. 다른 데까지 자신의 영향력을 끼치려 하는 그런 리더들이 있어요. 그럴 때 분열이 생기고 그럴 때 다툼이 생긴다라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적정한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 선을 막 넘나들면서 아이고 장로님 사업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 그런데 막 하면 안 돼요 라고 막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성도들 중에서 스스로 신앙이 좀 좋고 능력이 좀 있고 믿음의 선배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가르친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좋으면 좋은데 때로는 그런 데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목사도 성도도 믿음이 좀 믿음의 경륜이 좀 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지켜야 할 선이 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좀 기억하십시오. 제발 좀 선 좀 넘지 마십시오. 또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선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 목회자와 성도가 친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랑 친하고 싶으세요? 멀리 감치만 쳐다보고 싶으세요? 친하면 좋지 않을까요? 대답하신 분들만 여러분들 제 방 잘 못 들어오시죠? 왜 못 들어오세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좀 거리감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친하면 좋죠. 그런데 친하되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이 무너지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친구 대하듯이 막 대해도 됩니까? 우리 친구 대할 때요, 남자들 이 새끼 저 새끼 이렇게 막 이렇게 친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우리 예수님 친구니까 예수님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막 함부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우리와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되 지켜야 할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도요, 분명히 가깝고 친한 관계를 유지하긴 하지만 지켜야 할 때는 선은 지키는 것이 서로 믿음 생활에 좋아요.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꼭 지켜야 할 신앙의 선,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분들 예배에 대한 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함이 우리의 지켜야 할 선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고의적으로 빠집니까? 아니면 주일 성소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예배의 선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선이 기초예요.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신한다고 무조건 내 시간, 내 물질 모든 거 다 때려넣어서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헌신하다가 가정이 무너지면요, 안 하니만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헌신도 모든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있는 거 다 드려갖고 막 빡빡 긁어가지고 다 바치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예물일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우리의 삶은요 막 풀뿌리 뽑아다 먹고, 하나님 이런 인생을 원하실 것 같아요 우리한테?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요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돼요. 근데 그것이 오버하면 안 돼. 그 선이 넘어가서는 안 돼. 그랬다고 그 선을요 선 넘지 말라 했으니까 조금,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도 최선을 다해서, 예물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찬양 부를 때도 좀 최선을 다해서. 물론 모르는 찬양도 있고 박자도 어렵고 뭐,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이렇게 내가 선을 지키는 것, 최선을 다해서 선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선을 결정함에 있어서 게으름과 나태함과 불성실과 안일함에 기인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죠. 우리의 할 수 있으면요 항상 맥시멈이 돼야 돼. 맥시멈이 되어야 돼. 저희 아이들이요 콜라를 좋아해요. 그런데요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어른들 입장에서는요 콜라 좀 덜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치킨 딱 뜯어놓고 콜라 먹을 때 저희 사모님은요 이렇게 따라줄 때요 반만 따라요. 그런데 저희 아들 딸은요 더 부어 채워 꽉꽉 밟어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최선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잔이 이만하면 요만큼만 따르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최선이 아니에요. 적정선이죠. 우리 그거 타협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가득 채울 수 있는 한 최선의 가득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헌신할 때 꽉꽉 채울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복음을 심는 것까지의 자신의 선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곳들을 돌아다녔고,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수도 없이 많은 죽을 뻔하는 고비를 넘겼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심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심고 떠나가고 또 심고 떠나갔을 때 제2의 제3의 아볼로를 세워서 그를 통하여 물을 주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자신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는 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선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만 알아요. 이것 좀 하시죠? 그러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 뻔히 바쁠 거 알고 안 될 걸 알아서 부탁 안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쫓아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두 경우 다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만 아는 그 최선이 어디까지인지,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알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선은 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 그 선을 두고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를 사랑하기는 힘들어요. 모두를 전도하기는 힘들어요. 교회에 있는 모든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섬길 수 있다면, 내가 헌신할 수 있다면, 내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엔 최선을 다하시기를. 그래서 내가 지켜야 할 그 선을 지키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최선을 다하고 내일 또 그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선을 지킬 때 여러분들 나중에는요 우리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내년이 되면 올해보다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질 겁니다. 여기서 또 아멘 안 하시네.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더욱더 높이, 더욱더 넓게, 더욱더 깊게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일 가운데 최선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선을 잘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또 모든 믿음의 삶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